오늘은 호소와 RM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혹은 딱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뢰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하소연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것이 호소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시중 들면서 떠받치는 자입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얘기는 내가 동생을 시중 들면서 내가 동생을 떠받드는 사람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가인은 아주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생이 가인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안색이 싹 변했거든요. 그때 그 가인이 이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아우를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잡았다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그 피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우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여러분, 막 심각하게 위험을 느끼는 자가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막 비명을 불면서 사람 살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막 비명 지르는 그 소리가 바로 여기 호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 아우의 피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호소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강한 사람은 호소합니까? 아니에요. 약한 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 약한 자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약한 자의 호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의 그 호소를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그 약한 자의 비명 소리를 아주 즐기는 그런 세디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에요. 약한 자의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정녕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가인은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선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인은 땅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던 사람인데 그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대상에게 내가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정신줄 놓는 경우 참 많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을 때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또 네가 그렇게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네가 흘린 그 피가, 네가 사람을 죽여서 흘린 그 피가 땅이 지금 받아냈기 때문에 땅이 너에게 죄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 효력이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받아내는 게 그게 효력인데 그 내지 못한다는 거.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땅이 그에 준하는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거두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거두지 못하니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기웃거리며 거기서 또 재배해 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옮겨 평생을 옮겨 다녀야 돼요. 먹을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나중에 가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벌이 너무 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가인에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확인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그랬잖아요. 의인은 담대하지만 악인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도망다닌다 그랬어요. 가인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가인은 정말 형벌 중에 형벌을 받았구나. 죽지도 않고 죽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을 흘리면 뭐 먹을 걸 내가 농사 지었는데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먹어도 체하고 먹어도 뭐 탈이 나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늘 그 죄책감에 눌려져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백대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를 주고 그렇게 확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한마디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핑계대기에 바쁘고 그리고 뻔뻔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침이 없어요.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아니 죄진 사람이 그것도 사람을 죽인 형제를 죽인 그런 사람이 잘못했다고 먼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늘 위협을 느끼고 먹을 게 신통치 않고 마음이 짓눌려져서 사는 것. 저는 어린 나이에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은 선에서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죠?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가인이 이렇게 아뢰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뢰었어요. 그냥 너 이런 벌을 받아. 그러면 그냥 받고 그 죄책감을 자기가 무겁게 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어상에 이렇게 뒤져보면 이게 가인이 아랠 때에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땅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해서 그 땅에서 땅을 기대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살아갈 도리가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내가 주의 낯을 뵈지 못한다. 표현은 참 좋아요. 주의 낯을 뵈지 못한다. 주의 낯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내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회개하지. 회개하면 되는데 불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면 가인으로 하여금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해 주셔요.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출애굽해서도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엄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법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조금만 억울하면 죽이고부터 볼 텐데 이미 죄가 사람들의 심령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심각한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날 게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내리셨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가인은 이렇게 죽이지 않고, 물론 그때는 아직 그런 법이 생기지 않을 때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삶의 법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특별한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지 않은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가인이 사실은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형벌 중에 형벌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가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사람을 죽이면 저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남겨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오래 살았으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손들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 뭐 그래도 저래도 저는 뭐 다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호소와 RM이라고 했죠. 호소도 나름대로 기도고 RM도 나름대로 기도예요. 물론 지금 RM은 가인의 입장은 뻔뻔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는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뭐 구별하면서 따지자고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걸출한 기도를 가인이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형식을 취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처사이지만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호소와 RM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끌어들이는 데에는 분명한 한 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같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죄인이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아요. 그 죄도 그 죄고 저 죄도 저 죄고 그래요. 죄를 용납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편에 생각할 때 큰 죄고 작은 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호소든지 RM이든지 기도에 한없이 약하신 분. 하나님은 기도에 한없이 약하신 분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고 참 뻔뻔하게 아뢰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품어 안아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도 바로 이 원리 하나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곁길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정면으로 맞이하면 이 나라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분명히 길을 내셔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내 삶에 연관되어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한다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